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은 동그라미가 5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5개가 있는데 첫째 동그라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 이랬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정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우리가 현재 이 장차받을 영광은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다. 이 영광이 크다는 것을 봐야 이 고난도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잘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해서 어떡하느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끊을 자가 없다. 얼마나 안전하냐? 얼마나 안전냐? 어쨌든 요것도 이렇게 가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자, 요런 이 5개 주제를 가지고 동그라미 5개니까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8장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그래서 상속자로서 앞으로 고난 꼭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을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길 거니까, 끊을 자가 없으니까, 안 끊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을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번역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요거 자, 요 번역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이 번역이 많이 잘못됐냐? 많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한테 지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핑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번역이 문제가 있는데 헬라에 보면은 졌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졌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테사르키 요건 이제 역격으로 썼습니다. 역격으로 썼는데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에게 역격으로 썼는데 요걸 육신에게 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에게 졌어 에게 졌어. 졌어라는 말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에게 졌어. 그 다음에
요거 갖다 놓으면 따라서 요거는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것도 육신, 요것도 육신인데 요거는 대격으로 썼고 요거는 역격으로 썼으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르카, 사르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것도 육신. 근데 요거는 요렇게 쓰면은 육신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예. 그럼 육신에게 졌어 이게 아니고 육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7장 14절 7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토데오 토데오 정관사 명사 요걸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7장 5절에도 보면은 다나토 이거는 사망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관사 명사 요거는 번역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요것도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육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게요. 육신을 위하여. 자, 그럼 이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거는 살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글 번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한글 번역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지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차이지만은 이거는 쫙 벌리시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육신에게 졌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단어 졌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졌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봐줄 거다. 그래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계속 맞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왜 육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장 13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모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것도 헬라를 한번 봅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똑같이 육신을 따라서 살다면 만약에 육신을 따라서 한다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산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든지 영을 따라 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장차 반드시 일어날, 장차 반드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건 부정사인데, 죽다는 단어입니다. 장차 반드시 죽는다. 장차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 짓고 산다고 해서 금방 막 길 가다 막 팍팍 죽는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가 죽느냐? 믿음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영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만약에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죽는 것 같은데 나도 그냥 그래도 교회 뭐 이렇게 그래도 잘 다니고 있잖느냐. 잘 다니고 있는데 계시록 3장에서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네크론. 예, 여기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죽은 이런 것입니다. 요거는 이다. 근데 여기서 식설법, 현재, 능동태, 이인칭, 단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 식설법 현재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 보고 그러냐? 4대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4대 교회가 교회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면은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했습니다. 그럼 아직 덜 죽었다 이잖아요. 진행형으로 봐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대로 좀 더 지나가면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 믿음이 죽는다.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인데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 나왔어.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생명책이 옆에 있습니다. 생명책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데 백보자 심판받으니까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이냐? 믿었다가 믿음이 죽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받습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은 할 것 없어요. 이미 심판 다 받았습니다. 할 것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사람들이 믿다가 죽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아니,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능력도 행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잘 가르치고, 내가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안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럼 네 이름 한번 찾아봐라 하고, 옆에 있는 게 생명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책에서 아마 이 자기 이름 찾아도 안 나오잖아요. 지워졌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4대 교회만 그러냐? 4대 교회만 그러냐? 에베소 교회도 너가 사랑을 버렸어? 그러면은
촛대 옮겨버린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떠느냐? 교회 와가지고 성경은 안 배우고 발람의 교리나 배우고 니골라동이 배우고 엉뚱한 배워가지고 믿음생활을 했으니까 엉뚱한 짓 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 입에서 칼로 치겠다. 회개 안 하면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느냐? 이스벨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이스벨 목사가 누구냐? 제스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스벨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스 음식 먹고 나면은 사망 가운데 죽어서 백보자 심판 다 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들으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는 교회가 회개 안 하고 있으면 결과가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걸 자꾸 괜찮은 쪽으로만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속인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 말, 여자 목사님만 들으니까 1년 10달 요한계시록만 한대, 그 사람은. 예. 그런데 그거 자기한테 배운 사람만 천국 간 걸로 그러니까 이상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자, 어쨌든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다. 믿음이 죽어서 심판, 백보자 심판밖에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천국 백성이다. 생명책이 기록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에코를 썼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은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헬라어를 썼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들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조그마한 아이를.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요. 누구 애입니까? 아이고 애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성년이 됐습니다. 아이고 집에 애가 이렇게 합니까? 그럼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겠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집에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녀하고 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용어가 달라집니다. 30년 지났는데 집에 애가 무슨 나를 뭘로 보고 그냥 뭐 집에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용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가 됐으면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세월 지나가면 성장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장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는 2살짜리가 애가 있어요. 3살도 아니고 2살짜리, 3살짜리 애를, 야, 오늘 내가 부산 가야 되겠는데, 여기 서울인데, 부산 가야 되는데, 걸어가자. 아니, 걸어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은, 야, 부산 걸어가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3살짜리 보고, 야, 부산 걸어가자. 못 걸어갑니다. 안 됩니다.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는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느냐? 사람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자녀는 그냥 뭐 뻔하게 속이겠어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탕을 좀. 사탕 하나 주면 넘어가요. 사탕 하나 주면은.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은 건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입니다. 지 말로 걸어가지고 따라가서 지 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속임수만 있느냐? 간사한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다. 또 뭐가 있느냐? 온갖 교훈의 풍적, 온갖 교훈 풍조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옛날에 쫙 하면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그것도 사람들 다 걸어가서 또 보니까 또 넘어지는 거 하고 또 무슨 또 그냥 뭐 또 다락방 한다고 쫙 갔다가 또 뭐 한다고 쫙 갔다가 맨날 그렇게 따라다니면은 또 방을 한 대로 쫙 따라갔다가 뭐 또 넘어지는 거 따라갔다가 뭐 이런 대로 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야 이것도 소용없고 저것도 소용없고 그냥 스스로 포기합니다. 자녀는 속임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몰려가지고 와 갔다가 나중에 스스로 지쳐가지고 아이고 뭐 나는 그냥 뭐 골방에 앉아서 혼자만 있게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자녀는 믿음 끝까지 못 지킵니다.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 상태로만 있으면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결국은 창의자죠. 그러니까 영적 창의자. 그렇죠. 네,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안 자라면은. 창의자. 근데 사람이 안 되면요. 자기만 안 되면 그래도 딴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이런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생명치 이름 올라갔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자녀에는 1,000원짜리 하나 주면 됩니다. 세배하러 왔다, 애가 왔다, 1,000원짜리 하나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설날에 아들이 30세 되는 아들이 세배하러 왔다. 금일봉 줍니다. 그때 뭐 10,000원짜리 주겠어요? 30원짜리 아들이 세배했는데 10,000원짜리 주겠어요? 금일봉. 아유, 너가 뭐 지금 뭐 또 사업 한다면서? 야, 그래서 봉투 하나를 줍니다. 봉투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복도 달라집니다. 자녀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고 아들로 성장. 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은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렇게 성장해서 아들이 됐다. 그럼 계속 아들로 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되었다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신앙이 퇴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목사님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참 아들로 성장했구나. 좋은데 잘못하면은 다시 퇴보도 있을 수가 있다. 생물이 있어요. 시장에서 그냥 뭐 저 바다에서 이 생물을 금방 잡아왔습니다. 싱싱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할 수. 아, 내가 회개하고 이제 새로워졌구나. 회개하고 새로워져도 시간이 지나면은 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성막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촛불에 등대가 불이 쫙 계속 피우고 있으면은 뭐가 생겨요? 불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똥이 생기면 끓음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도 그대로 오래 있다 보면 불똥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날마다 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쭉 돼야 됩니다. 아들이 되면은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 여기서 양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자. 자,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로 성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양자가 뭐냐?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들이 없네요. 그러면은 양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자를 들는다. 양자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법적으로 양자가 갔다. 법적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15절에서 분명히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남의 집에 양자로 갖는 사람이 그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아버지자 관계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뭐 해야 되냐면은 상속을 꼭 받아야 됩니다. 상속을 받도록 쭉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양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상속시켜 주려고 양자로 갔으니까 상속받도록 해야 됩니다. 양자로 갔다 해서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자로 갔다고 상속받은 게 아니고, 양자로 가서 이제 쭉 훈련받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에 맞춰서 쭉 그래서 성장하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참 이제 이 기력이 떨어질 때 상속해 줍니다. 그때 상속받는 겁니다. 그때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됐다고 끝난 게 아니고 상속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후사가 되어야 됩니다.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 됐는 거나 양자 됐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아들 됐다는 것은 이 자기가 쓰지만 이거는 완전히 상속받았는 상태입니다. 상속받았는 상태가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여기서 그럼 뭘 상속받느냐? 무엇을 상속받느냐? 우리가 자녀는 너무 교육이 잘 되는데 아들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양자는 한두 번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봐도 상속받는 거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 올라갔으니까 그냥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29절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영생을 상속받아야 된다, 이 말은 거의가 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 재산이 많은데 기가는 애 불러가지고 상속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양자로 입적시켜가지고 양자 되는 아들에게 또 재산이 많으면 양자 하나만 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럿이 둘 수도 있어요. 양자 되는 이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이 야, 너 집 좋네. 야, 우리 집이야. 그럼 아들 둘 다 우리 집이야.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에 요 집을 반을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큰아들, 하나는 작은아들 이렇게 줍니까? 이 집은 누가 했는데 주든지 간에 한 사람에게 갑니다. 딴 아들은 또 다른 집 사가지고 주겠지요. 그래서 이 집이 내 거가 되려고 하면 내가 상속받아야 내 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받아야 영원히 내 거가 된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거의 설교를 안 한다.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해 하니까 그냥 더 이상 생각도 안 한다. 성령은 분명히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 전토 이렇게 버린 사람, 이렇게 믿음 생활 한 사람에게 영생을 상속해 줄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영성을 상속받는 게 중요합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고 다 장군 되는 게 아닙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해서 다 소위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쫓겨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나갔다 해서 다 장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장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육군 사관 생도를 보고 무슨 얘기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다 장군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 우리나라의 장군감입니다. 그 말 맞습니다. 다 장군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상속받아야 됩니다. 상속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양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되시면은 아들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후사가 되도록 상속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정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영생 상속받도록 그리고 아들이 되도록 그리고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에서 아들로 양자에서 후사로 성장하는 동안에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있다. 필수적으로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가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아들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고난이 엄청 있겠구나.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했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이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